시작이 어렵다, 마무리는 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마무리가 더 어려운 거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기로는 반까지는 안 되고 한 30%쯤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이 왜 중요하냐면 멈춰 있는 관성을 깨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깨가지고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관성 깨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관성을 깨고 게으름을 깨는 것, 이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이 힘들어요. 교회도 처음 나오는 게 힘들죠. 처음 나올 때 그 관성을 깨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는 거.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무리까지 가야죠. 끝까지 갈 줄 아는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을 했다 그러면 경험이 되지만 마무리까지 가야 경력이 된다고. 이제는 경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뭐 경험이야 뭐 너도 나도 다 경험 같잖아요. 경력이 되려 그러면 경력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마무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무리의 영이십니다. 마무리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갈 줄 알아야죠. 아까 grit 얘기했죠. grit. 그 성장이라는 growth. 그죠? grit, R, resilience. 그 resilience 그게 뭐죠? 그 탄력성, 회복력. 그 다음에 뭐 내재적 동기,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마지막이 그 tenaciety, 끈기잖아요. 합쳐서 grit이라 그러는데 성경상의 용어로는 믿음이에요. 에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견딤, 버팀, 끝까지 가는 거. 이제 그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계. 우리 어떤 걸 살 때마다 한계점이 있어요. 옛날에 그 충만으로 표현했죠. 조그만 병이 있는데 꽉 차면 충만하죠. 그래서 깨트려 버려야지. 임계점을 깨트려 버려야지 이제 큰 드럼통 정도 되고, 드럼통도 꽉 차서 깨트려 버려야지 탱크로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충만의 원리인데 충만의 원리는 임계치를 깨는 거예요. The critical point, 그걸 깨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들은요 임계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코끼리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코끼리 말뚝 박아놓으면 자기 힘으로 뽑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못 뽑으니까 시도도 안 한다며.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뽑을 수 있는데 자기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묶여 있다면서요. 그런 거죠. 그게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버팀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못 하는 거죠. 코끼리 그러니까 생각나네. 이번에 그 선교를 갔더니 5성급 호텔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 제일 어린 자매 둘이, 다래와 한별이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졌죠. 뭐 뜨거운 물이 안 나오서. 우리 너무 잘 나와서 문제인데. 이틀을 찬물로 목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냉수욕 좋아하고 여자 해변대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뜨거운 물이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차가운 물이라고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돌렸는데 찬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인도는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그 언니 다래가 그 빨간색으로 해놨더니 찬물이 나와서 얘가 또 이제 인내력이 좋아서 그 찬물로 목욕을 했는가 봐요. 동생한테 그랬대요. 여기는 참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가 봐. 그랬더니 동생도 역시 찬물로 목욕을 하고 이틀을 그렇게 했대. 이틀을 3일째 반대로 해보라 그래서 해봤더니 파란색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목욕을 2번 했대요. 2번 해봤자 그 바보지 그거 뭐하러 그런 짓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참 뭐 이거 죽고 살 문제는 아니죠. 목욕이야.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죠? 이거 아니면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돌려봐야죠. 왜 이게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임계치에 머물러 있는 거지. 임계치는 깨버려야 되거든. 안 된다 그러면 딴 것도 시도를 해봐야죠.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11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 그레네 사람과 그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과 그 그레네 사람, 크레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새롭게 시도해 본 거죠. 파란 데도 한번 돌려본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 나오듯이 주 예수를 증거했더니 예수를 믿더래.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더니 예수를 믿더래. 그래서 이방인 전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임계치를 깨버리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요. 임계치를 깨는 거예요. 우리 인도 선교에서 좋았던 게 그거예요. 노방전 축구전도 안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되잖아요. 부딪히고. 그다음에 학교 사역도 안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6차라고 생각이 안 해요. 그 고아원에 간다 그랬는데 애들이 40명 있었는데 20명으로 줄었대. 그러니까 우린 답답한 거죠. 20명밖에 없는데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20명밖에 없다는데 이거 우리가 50명 넘게 가가지고 뭐 2명이 1명씩 데리고 하기도 뭐하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는데 고아원 바로 앞에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학교래. 그래서 그냥 쳐들어갔어요. 그냥 학교로.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공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때 하래. 그랬더니 우리 또 그때 한복 입고 뭐 나이도 난리지. 걸그룹도 치고는 좀 뚱뚱한 애들이 있지만 하여튼 걸그룹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 그죠? 이렇게 등치 그룹들이. 가서 그냥 가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하였더니 그때 거기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학교.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보다 큰 학교가 옆에 있더라고. 큰 학교에 또 우리 김재우 진장이 가가지고 또 섭외를 했더니 또 돼요.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거 즉흥이었죠. 그렇지만 즉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임계치를 깨버린 거예요. 아, 학교 사역이 가능하구나. 부딪힐 수 있구나. 그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준비를 했더라고. 섭외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을 정해놨어요. 그 임마누엘 학교 말고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 학교라고 그 학교에 연계가 돼가지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뭐 335명의 학생이었고 선생님 17명. 거기에 충분히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이게 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6차 때 임계치를 깼더니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게 하나가 되면 또 다른 학교들과도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또 굉장히 그 고급 애들이 오는, 그 고위층들이 오는 학교거든요. 여기가 뚫렸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학교도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풀 공장에서도 기둥 하나 있을 때 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는 원래 저 영접하라고 일어서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원래 일어서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후다닥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난 놀랐어요. 너무 다 일어나서 얘네들이 말길 못 알아들었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도 굉장히, 거기 아론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들 몇 명 있더래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더래. 그냥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결단을 가지고 일어난 거고 성령께서 일하신 거겠죠. 바로 이런 거, 임계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조화를 이루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변증법이 되면 안 돼. 머릿속으로 정, 반, 합.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는 그건 다 가짜예요. 굳이 변증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몸으로 부딪혀야 돼. 몸으로 정, 몸으로 반. 그래서 몸으로 가가지고 깨닫는 게 진짜라고요. 그게 임계치를 깨는 방법이야.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지난 6차 때도 갔던 마을이에요. 그 낙타섬에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가정 신방을 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해. 근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는데 아파요. 아픈데 딸을 고쳐달라.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좀 황당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딸을 아들로 변화시켜 달래.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딸을 아들로 변화시켜 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말이 되냐? 그런 걸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안 하더래요. 근데 저는 했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가 해달라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 딸을 아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요, 진짜 아들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엄마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도 사회에서 딸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딸이 여자지만 여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딸이 불쌍해서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파요, 애가. 아프고 딸이고.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져달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옳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두 여자가 자기 애라고 주장을 하니까 칼 갖고 와서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나눠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으로 아유 그것도 말이라고 해. 지혜 있는 왕이라는 게 무식한 명령이나 내리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엄마나 두 엄마가 진짜 같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같이. 진짜 칼로 애를 자르는 것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죽잖아요. 애를 자르라고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진짜 엄마 아니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애 주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 표현으로는 거짓말이라 그러죠. 근데 진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하는 그 엄마, 팩트로는 맞는 얘기지만 가짜예요. 솔로몬은 뭘 본 거죠? 그냥 액면 그대로 흐름 속에 들어가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고요.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를 본 거죠. 진짜 엄마는 애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한다고.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임계치까지 가지 않으면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다 해요. 지금도 선교 죄송합니다. 선교 안 간 분들을 제가 매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선교를 현장으로 안 가보면은 이렇게 들은 얘기 갖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들은 얘기 갖고 상상을 하면 뭐 이렇겠지 저렇겠지. 사실 그건 가짜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는요 10%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모를 수 있어요. 반대로 이해를 못할 수 있어. 그냥 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부딪혀야 된다고. 임계치에 부딪혀야 돼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내가 뭐 퇴근이 12시인데 뭐 요즘엔 52시간이지 그런 것도 없나? 잠을 자야 하는 거죠. 새벽기도 어떻게 옵니까? 예, 그거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면 새벽기도 하지 말자. 그 되게 합리적인 개혁적인 목사님들이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성도들 그 고난도 생각해야지, 고통도 생각해야지. 왜 쥐어짜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놓으면요 인본주의밖에 안 돼요.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면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거기서 그 깨지는 마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하시든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경이 통해가지고 그저 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펴. 그래야 맞는 건데 아무 얘기도 없게 그냥 점핑하는 거예요. 손 내밀라. 내밀었더니 펴졌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임계치를 깨버리는 순종이에요. 그죠? 그걸 믿음이라 그랬다고. 믿음이라고. 안진백이 못 일어나는데 그냥 발에 힘을 줬더니 일어나 걸어 뛰었대요. 그게 마무리예요. 마무리는 내 힘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임계치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묶여 있는 코끼리 말뚝에 묶여 있는 인생. 5성급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찬물로 샤워했던 달에 이름은 달에지만 혼자이길 원해요. 우리가 다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딴 데서 시도를 해봐야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 단계라기보다도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블랙박스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블랙박스예요. 어떻게 알고 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선거 갈 때도 뭐 알고 가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지만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 모든 일들은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상대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요소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의사 선생님들 특별히 제가
그 MD 앤더슨 계셨던 분들하고 좀 친했었는데 의사분들이 그 연구하는 암 캔서 센터 계신 분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즈는 정복할 수 있지만 암 정복은 좀 느릴 거라고. 왜냐하면 암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뭘 하나 이렇게 암세포가 잘라내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변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유기적이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히려 에이즈 같은 것이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바이러스 체계 이런 거 조절하면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치유가 더 쉬울 거래요. 유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획 세우면 다 되는지 알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내가 완벽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료가 완벽하지 않아. 실수가 있어. 그래서 계획대로 안 돼요. 준비위원장이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죠. 근데 선교 대원들이 멍청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대로 안 돼요. 그걸 유기적이라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적이 더 똑똑할 수 있어. 마귀가 더 똑똑할 수 있어. 마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계획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간다는 거. 주의 성령 의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머물러 인생은 좁은 인생이에요. 절대로 한계를 못 벗어나. 말뚝에 묶여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한계라 그러죠. 임계점이 있죠. 뛰어넘으라고요. 내 힘으로 못 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 뛰어넘고요. 그다음 잘 몰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어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건데 그 어떤 그 방송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방송국 직원들이 제일 가기를 원하는 게 일단 그 저녁 뉴스 앵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의 자리가 그 특파원인데 워싱턴 특파원이래요. 그걸 최고로 쳐준대요. 동경 특파원 뭐 근데 최고는 하여튼 워싱턴 특파원 이런 데를 되게 중요시 여긴대요. 자기 순서로는 워싱턴 특파원을 갈 순서가 안 됐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워싱턴 특파원으로 뭐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을 하던 분이 서울로 들어와서 대통령 옆에서 뭐 측근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임기도 안 됐는데 들어오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가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나는 진짜 운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다 내 기도 덕분이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그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예배 가는 거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떠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세요. 그래야 남편도 믿지요. 아내가 그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워싱턴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기도만도 아니에요. 워싱턴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됐어요. 그게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다 자기 욕심, 자기 뜻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변화시키고 목사로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요셉만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이끄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예외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가 일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임계치에 있을 때 잠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무대뽀예요. 그냥 믿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내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계획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뛰라고. 물론 그대로 안 돼요.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시작들은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시작의 전문가들 아니야. 교회 이름이 세교회니까.
새롭게 시작은 잘하잖아. 새 교회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는, 마무리는 성령 의지해야 마무리가 가능해요. 예수 의지해야 마무리가 가능해요. 마무리까지 가능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시작만 하면은 경험이 되지만, 우리가 경험 많지요. 뭐 엄청 금년도 선교 15개 있잖아요. 15개 선교에서 경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경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열매를 거두는 경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성령 의지해야 돼요. 크리티컬 포인트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어떤 일인지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근데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